오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감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이 모든 혼란한 것과 마음의 불편함까지도 다 누구로뜨리고도 남을 만한 인류 역사 최고의 사건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춥고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을 잘 이기고 극복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쁜 성탄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제12대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7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7장 1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적국이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서로 적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서로 적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틈만 나면은 남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또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연합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침략을 한 거죠. 그러자 7장 2절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는 힘이 없었거든요. 오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많이 황폐해졌고, 그리고 이 왕들도 늘 선한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 제대로 나라가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7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에게 뭘 구하라고 합니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는 어떤 징조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징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니까 징조를 뭐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다 보여준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야말로 뭐를 의미하느냐? 이 백지 수표를 내미는 것과 똑같아요. 흰 종이를 내밀고 쓰는 만큼 내가 다 준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든 원하는 대로 네가 징조를 구하면은 뭐든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래서 이 남유다가 침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에게 징조 구하지 않겠다,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은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시험하지 않겠다란 말이 뭐 이렇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명하는 말이에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아하스의 태도입니다. 이는 그만큼 당시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하스 왕은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하고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손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있게 선포하기까지 했는 그 므낫세와 버금가는 악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한 역대기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교차해서 비교적 공평하게 역사를 기술을 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거의 남유다 중심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빼고 잘한 거는 좀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다 그렇게 표가 나요. 그런 그 역대기에도 어떻게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느냐.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는 데 내줬어요. 인신제사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인신제사 드리는 거는 이방 나라들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악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무 아래에서 분향을 했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에돔이 침략을 하자 아수르 왕에게 오히려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는 않고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어요. 오히려. 또한 남유다를 공격했던 이 아람 국가의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 신들에게 분향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건 뭐 정신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숴버려요. 또한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성전문을, 솔로몬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우상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질 않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우상에게 먼저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감사하다고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안 하겠다. 딱 이렇게 잘라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3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까지도 괴롭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괴롭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 세상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또 잘 안 듣기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자녀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10손가락 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잘 되는 자녀나 말을 잘 듣는 자녀나 불순종하는 자녀는 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가 잘 안 되니까 도와줄게 뭐든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그 자녀가 전혀 괜찮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어때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와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아스 왕이 악행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겠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불신앙은 고사하고 백성들의 죄와 악으로 몰아넣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고는 오히려 이제는 또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는 이 나쁜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스 왕에게 나타나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징조 구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자,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스 왕처럼 대놓고 우상의 죄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스와 비교해서 더 의롭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왕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시면 그만일 텐데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실까? 그나마 안 구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안 도와줘도 된다라고 딴 칼에 거절해버리는 이 악한 왕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딱 놓고 판단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땅이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 그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 세상 지구상에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고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고 정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악한 짓은 다 가려서 했던 이 세상에 흑암이 깊음 같은 그 땅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로 쌓여서 그 찬바람 부는 한 데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지만 또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엿장수가 엿을 주든지 말든지 엿장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안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도와줘도 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불로 심판해버려도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와 이 징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방금 읽은 14절의 임마누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든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어떻게 처녀가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징조가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이 징조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혼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혼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혼하고보다는 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거의 부부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같이 동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혼을 해서 기한이 이르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제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이 요셉의 귀에 뭐가 들려오느냐? 자기와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정말 순결하고 착하고 그런 정결한 그런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 아마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막 동네방네 다 알려서 이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정혼을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이게 파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차에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현몽이 바로 꿈에 나타나서란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1절 말씀. 이르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오래전에 남유다에 패역하고 불순종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주신 징조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다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여 부족하기도 해서 허물을 드리기도 하는, 또 실수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징조와 약속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난의 짐을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악인들과 나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 나라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고 어그러진 것들과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